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그 헤어짐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기쁨이 될 수는 없죠. 지도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환영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을 우리는 사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편지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끝을 맺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고,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극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이 지지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고 형제를 고소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형제들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힘쓰고 애쓰자라고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원리를 알게 되고 자신을 버리고 사랑으로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히,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세워가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우리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회심자요,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이 스데바네를 지도자로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일하고 수고한 자들, 특히 스데바네와 브루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를 알아주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의 권위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다만 그가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력이 무너져버린 심각하고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권위야 그 지도력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겸허한 그 섬김과 그 봉사와 그 헌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 부부의 안부와 아시아 교회들의 안부를 사실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전하고 분명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례적으로 축도로 편지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란 무시무시한 경고를 덧붙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한 형제 간의 그 갈등과 분열, 그리고 자기 자랑과 간음은 그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분명한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써 내려가는 펜을 분명히 놓지 못했을 겁니다. 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곳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재림의 신앙이 있고, 또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사랑하며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장도 우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마음은, 그리고 애쓰는 마음은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애쓰다 보면 분명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의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으로 운행하시고 이동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회복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 부모님을 뵐 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그 기도 가운데 그 열매들이 분명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분명히 맺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우리의 신앙이 되어, 그리고 그 삶이 되어 주님 앞에 기쁨이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들, 삶의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석 연휴 가운데 또 코로나 문제로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픔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들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와 이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 교회들이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공동체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주 안에서 기쁨이와 영광 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요 목사님을 잘 도와 목회에 아무런 목회에 불편함이 없었도록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또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